오늘 이 시간은 내가 너를 잘 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에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었는데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유배를 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기 있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는 대부분 다가 이 에베소 교회가 관할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7개 교회가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들었는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들은 이유는 너무나 기특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기특했느냐? 이 서머나라는 곳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풍요롭고 문화 수준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왜냐? 서머나, 에베소, 밀레도 이 3도시가 이 소아시아의 3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에베소, 밀레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에 배가 머물렀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눈물의 작별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레도도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3대 항구 도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에베소, 밀레도 3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도시 사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문화적 혜택도 많이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도시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어요. 왜냐? 이 서머나는 로마로부터 선택받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을 지으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 제2본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각 도시별로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데가 저기 뉴욕이 선택이 됐잖아요. 자, 근데 거기 뉴욕에서 우리 안 하겠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가 나를 기념하는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원하는 도시는 신청을 해라 했더니 11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어느 도시가 뽑혔는지 아세요? 이 서머나 도시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가 점령한 식민지 도시들 중에서도 으뜸인 도시라는 것이죠. 도시는 부자고 풍요로운데 이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는 한마디도 야단을 안 쳤는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왜 기특하느냐? 그 풍요롭고 여유 있는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풍요를 포기한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죄입니까? 돈 있는 게 죄입니까? 여행 다니는 게 죄입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게 죄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 신의 광야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풍요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풍요로운 서머나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풍요를 거부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서머나에서 풍요를 누리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무엇이었을까요? 황제 숭배였습니다. 왜 서머나가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짓는데 1등으로 뽑혔을까요? 우리 서머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황제님을 존경하고 신으로 받들어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동네는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동네인 것이죠. 하필이면 거기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이 제대로 풍요를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 유럽의 상인들의 그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길드라고 하잖아요. 길드. 그런 길드와 같은 것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상인들의 조합, 협동조합 같은.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근데 서머나 교인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먹고 살아야지. 그래. 숭배한다고 하고 일단 장사는 해야 될 거 아닌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길드에 있다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드를 나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그 순간 이 서머나는 어떤 동네가 될까요? 풍요의 동네가 아니라 빈곤의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 속의 빈곤을 누리는 곳이 이 서머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라고. 왜 칭찬만 들었다? 너무너무 기특해서. 왜 기특하다? 스스로 풍요를 거부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는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칭찬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열정이 있을 때는 굶어도 몸이 아파도 주님을 섬깁니다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고 아이들이 속 썩이고 부인하고 다투고 하면 천국이야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하며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200년 박해 때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떻게 해야 견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200년 로마 박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수목이 3분의 1이 타고 전염병이 돌고 막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징적인 환란들이 로마를 통해서 일어날 때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버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버티면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요 기쁨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굶고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직장도 없이 이렇게 쫄쫄 굶고 있는 이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데 요한의 편지를 읽고 보니까 지금은 그런 박해의 때이고 이 박해의 때가 속히 끝나면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심야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바로 서울입니다. 저는 미국에도 살아봤고 여러 나라 살아봤습니다. 미국보다 서울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지저분한 데가 없습니다. 입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불법으로 승차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는 들어가겠네. 쥐 한 마리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티켓 안 넣으면은 못 들어가요. 아예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처럼 그 지하철 타는데 안전장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 서울이요. 전 세계에서 저는 제일 좋은 도시라고 봅니다. 문화시설은 어떻습니까? 서울 안에만 있어도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한강, 와, 그 한강 자전거 도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전거 도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저는 그런 도로 못 봤습니다. 한강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요즘 한강에서 쏘가리 잡고요. 붕어 잡아서, 잉어 잡아서 먹어도 된대요. 물이 그만큼 깨끗하대요. 우리는 그런 풍요로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있느냐? 그러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지금 아닙니까?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 TV를 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하고 곳곳에서 얼마나 즐기는 일이 많고 또 오늘같이 이 화창한 날에 한강공원에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밤길 제일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못 돌아다닙니다. 미국은. 밤에 못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미국은요.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밤이 되면 대도시에 개미 새끼 하나 없어요. 왜? 흑인들이 총 들고 다니거든요. 걸리면 총 쏘아 죽이고 돈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새벽 3시, 4시까지 농구하고 산책해도 누가 잡아갑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 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은 이 금요 심야기들 나오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칭찬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아이고야 주세움교회 저 금쪽 같은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너무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이 풍요로운 금요일 저녁에 풍요를 누리지 않고 스스로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왔으니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너무 못나 보입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없고 성경도 많이 모르고 하나님 나를 뭐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금요기도 나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100점을 찍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산적인 분이 아니에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했다고 잘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서머나 교회면 우리 주님이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너희들 참 수고 많다. 너희들 이제 좀 쉬어라.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귀영화를 줘서 너희들 이제는 그 황제 숭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쉬게 해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냐? 이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이들이 자청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 고난을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로 좋은 해결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풍요로운 도시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빈곤을 선택한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쉬어라. 평안을 누려라. 이런 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충성을 하래요. 그것도 어떻게? 죽도록 충성을 하래요. 이게 정말 납득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편지는 왜 썼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로마의 200년 박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가 지금까지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200년 로마의 박해를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해야 그 200년 박해를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충성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도록. 지금 했던 것보다 더 강도 높게 굶고 고난을 겪어야 너희가 승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납득을 시켜드릴게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요, 제일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떻게 인사합니까? 찬이 형제? 안녕하세요 하죠? 외국도 다 똑같아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니다. Hi, hello. 이거는 뭐 반갑습니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 외국 사람들은 goodbye 뭐 그런다든지 take care 이런다든지 잘 지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헤어질 때 뭐라 그러죠? 자, 우리 헤어질 때 우리 단이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어른한테 헤어질 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자, 그렇게 됐고, 자, 우리 준수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안녕히 가세요 합니까? 자, 우리 저기 신종란 권사님 바이바이 합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헤어지는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수고하세요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외국 사람들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더 죽도록 일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 일을 그만해라고 해야지. 수고하세요. 이거는 더 일을 죽도록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헤어질 때 왜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삶이 그만큼 빡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시도 손을 놀릴 수가 없는 삶을 5,000년 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있지도 않은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영화 보세요.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집에서 호롱불 켜놓고 새끼까지 TV 보고 이런 거 없어요. 눈 뜨면 일합니다. 눈 감으면 자야지. TV 보고 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양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나라 역사상 노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5,000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죽어나가 있는 거예요. 외구가 침입하고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헤어질 때에는 반드시 만났을 때에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밤새 아무 일 없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먹고 다닙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는 수고하세요. 왜? 수고를 해야 먹고 사니까.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서문화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200년 동안은 뭐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지휘관이 야 쉬어. 저기 있는 그 밥 먹고 자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지휘관은 잘려요. 야 너는 경계 쓰고 너는 무기 닦고 너는 5분 대기 좀 하고 있어. 언제 출동해야 될지. 이게 제대로 된 지휘관이죠.
왜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게 충성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전쟁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성향이 있죠. 어떤 교회는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평안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자유를, 그래서 막 성경도 필요 없고 복장도 필요 없고 예배도 열린 예배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는 무조건 복 받으라고, 설교하면 무조건 복 얘기합니다. 평안을 얘기하는 교회는 다 괜찮대, 다 괜찮대, 걱정하지 말래. 자유를 얘기하는 교회는 모든 형식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들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놀고 먹을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유혹으로 빠뜨려서 주님의 곁에서 멀게 만들어버리는 유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선생님께서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자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평안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배운 신학,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은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봅니다. 싫어하죠. 반발합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좋게 하면 되지.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이 시대에 평안과 축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수고하세요, 권사님 수고하세요, 집사님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듣기 거북한 말이고 기분 좋지 않죠. 왜? 충성하라고 하니까 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셨던 메시지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이 시대 내 신앙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이 말이 거북하더라도 이 시대의 주님의 뜻을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그 풍요로운 도시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또 200년을 고생하래요.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 되겠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을 가졌어요. 왠지 아세요? 편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뭐한다? 알거니와라고 돼 있어요. 알다, 지식 이런 단어죠. 이게 우리는 알거니와라고 돼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차이를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누군가 읽어줄 때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말이 누군가 입에서 내뱉어진 순간 모든 서머나 교인들이 다 울었을 거예요. 막 울었을 거예요. 이 안다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안다는 단어는 대부분 다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알다, 지식이란 단어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란 단어는 객관적이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다 아시죠? 미국은 뭐 연방 국가고
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땅이 넓고 뭐 인구가 몇 번째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기노스코예요. 왜? 안 가봤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아는 거는 객관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다가 아니죠. 또 어떤 알미 있어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알미 있죠. 그거는 헬라어로 달라요. 우리는 다 알다죠, 한글은. 근데 헬라어로 객관적이고 지식적인 알다는 기노스코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알다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다. 오이다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미국 좋다 이러면은 가보지도 않고 좋다고 하는 거지만 미국에서 5년, 10년 살고 온 사람들은 미국 참 좋다. 어디 가보니까 어떻고 저기 가보니까 좋겠고 그 사람은 미국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노스코와 오이다의 차이를 설명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근데 깡패였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청년한테 물었어요. 혹시 자네 김익두 목사 아나? 물어보니까 예 알죠. 그 목사님 원래 깡패였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계시고 가는 곳마다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목사들을 수백 명을 만들었다고 제가 잘 알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랬는지 알아요? 자네 김익두 목사 모르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김익두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김익두 목사를 뭐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노스코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청년이 김익두 목사를 오이다를 알고 있었으면 김익두 목사님을 만날 수가 아이고 목사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안다는 기노스코일까요? 오이다일까요? 오이다인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서머나 교인들은 다 울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안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희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고난을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 서머나 교인들은 아마 합리적인 상상을 해보면 이 편지의 글귀를 듣는 거 다 통곡을 해. 아이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내 마누라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이 다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노스코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기노스코의 예수님이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하늘에서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이다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 소년 가장으로 지내시다가 인간이 당할 최악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 강조했는데 설명했었는데 제가 전에 부천해관교에 있을 때 장애 아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애가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에 이제 낮 동안 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보호시설에서.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애가 지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보호시설 나가버렸어요. 찾아도 안 보여요. 엄마가 막 교회에서 막 김치 담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하지. 막 손을 벌벌 떨고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엄마하고 같이 애를 찾으러 간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만 있었지 그 엄마랑 같이 애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엄마랑 같이 애를 찾으러 다닌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1년 전에 그 장애를 둔 아들과 똑같은 나이의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엄마였어요. 그 엄마는 그 우리 부천해관교회 집사님의 마음을
기노스코로 아는 게 아니라 오이다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내가 그 고통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애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 부천내각교회 집사님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게요. 저한테 위로 안 받았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아줌마한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었다. 나도 같이 체험했다. 내가 그거 모르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서머나 교인들의 마음은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의 고난은 다 해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손해도 봐야 되고, 또 교회 나오려면 시간도 물질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체육대회도 있고 하니까 봉사하려면은 내 시간도 물질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는데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시간 없는 줄 안다. 네가 물질적으로 힘든지 안다. 네가 몸 아픈지 안다. 그런데 나를 섬기는 것을 나는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어려움 현장에 있을 때 내가 함께해서 나는 더 잘한다. 내가 십자가 졌지 않니? 너 십자가 졌니? 너 돌 맞아 봤니? 너 굶어 봤니?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다 잘 안다. 그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시죠?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답답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불법을 저지러도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답답하시죠? 때로는 원망스럽죠? 우리 부모가 예수 믿어서 왜 나를 교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고리타분한 삶을 살게 만드느냐? 자녀분들은 원망스럽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고민의 현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그동안에 아팠던 가슴이 다 눈 녹듯이 녹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보 얘기해봐. 근데 사실은요 뭐 애가 이렇게 했고 뭐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남편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아이 뚝구쳐. 나는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놀고 먹는 주제에. 그런 알면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대화, 그런 식의 위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표정이 안 좋아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여보 얘기해봐요. 사실은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좀 있어서 좀 마음이 무겁네. 그때 아내가 여보 나도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가 그래요. 하지 않고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신 그 직장 그만둬. 내가 나가서 볼게. 나 옛날에 돈 많이 벌었어. 내가 나가서 볼 테니까 안 입고 없고 힘들면 그만둬버려.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직장을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그걸 어떻게 해요? 저 그만 안 뒀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나 너무 힘든데 그만둘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보 애가 내시고 시아버지 있는 치매 걸리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돈이 몇 푼이나 있다고 그만둔단 말이 나와. 당장에 사택 빼면 갈 데도 없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만둬. 내가 돈 벌면 되지.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알아줌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알아주는 사이입니까?
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안아주고 어깨 도닥여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게 진짜 알아주는 거죠. 그런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그 환난과 궁핍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손을 잡고 눈물 흘려주고 여러분의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난과 궁핍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걸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다 체험하고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 그 위로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머나 교인들이 이 안다라는 단어로 감동을 받았다면 두 번째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부요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할 때 그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일부터 먹을 거 걱정 없고 좋은 집 좋은 차 탄단 말입니까? 그 해답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부요하다라는 것은 뭐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 이 생명의 관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근데 이 말이 서머나 교인들한테는 왜 위로가 됐는지 아세요? 이 서머나 교인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자동차, 좋은 자동차, 그게 가치 있을 것 같아요? 돈,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종이돈? 집,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외할머니 집안은 배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함흥에서. 선주였습니다. 근데 일사후퇴 때 그 배 한 척도 못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딱 하나 갖고 왔어요. 보석상자 하나 갖고 왔어요. 폐물 보석상자. 그거 가지고 거제도에서 버티고 청주에 가서 집 사고 땅 사고 해서 우리 외가 식구들 다 키웠습니다. 전쟁 때 돈, 집, 차, 땅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전쟁 때 맛있는 음식 쓸모가 없어요. 전쟁 때는 뭐가 장땡입니까? 금덩어리도요, 당장에는 쓸모가 없잖아요. 나중에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 내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게 전쟁 때는 그게 최고입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이 생명의 관을 생각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땅에서는 환난 속에서 빈곤함을 당하지만 내가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200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도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싶다. 갖고 싶죠. 저도 갖고 싶어요. 저도 사고 싶은 차가 있고 저도 화장실 2개 딸린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얻을 생명의 관이고 상급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금덩어리를 가질래, 천국에서 상급을 가질래 하면 저는 천국의 상급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이 땅은 100년도 못 살 것이고 천국은 영원토록 살 것이니까.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에서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은 천국에서의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강요할 수 없죠. 아직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바라볼 것은 천국이니까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의 것을 더 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우선시해서 섬기게 되면 우리 주님은 하늘에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도 남들한테 수치스럽지 않게끔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난해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목사는 부족해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사를 도와주러 가가지고 펑펑 울었답니다. 왜? 그 집에서 이삿짐이라고는 철제 캐비넷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서 주워오고 어디서 얻어온 거라서 실어갈 게 없더래요. 다 버려야 될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은 철제 캐비넷 하나만 가져가면 은퇴할 때 저는 그걸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못 입고 못 먹고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제 수치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저는 상급이 하늘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당장 그렇게 하라고는 못하죠. 그런데 오늘 저의 얘기가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땅의 것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겠나? 그런데 이 땅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나?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명한 선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선택으로 keep going 하시기 바랍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힘든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입니다. 환난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리석습니다. 황제 신전에 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은 얼마든지 주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황제에게 바친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부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풍요의 관점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제 말이 너무 어리석게 들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느라 고생 많으시죠? 사람들 오지도 않는 예배에 오고 하지도 않는 봉사하고 사람들은 다 피해 다니는 것들을 하느라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충성을 받아서 그냥 뒤로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니라 다 쌓아놓고 계십니다. 이 땅에 주면 없어져 버리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천국에다가 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모두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충성함으로 신앙을 지키고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는 축복으로 만족스럽게 살아가며 주님 은혜 가운데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주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고 원망스럽고 불평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대충 하자. 그냥 대충 하자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고난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대가로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을 하늘에 쌓고 우리 주님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여 내가 주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 줄 믿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 주세움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